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요. 오늘의 이제 제목 주제가 예수 구원자. 예수란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벗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과 우리가 그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은 형태는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서 약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어로다가는 그리스도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우리말에서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구원하러 왔냐면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살다가 죽음을 맞고 죽음 뒤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씻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로 아들로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이 파란 글씨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예수란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아, 나는 이제 그분 덕택에 죄가 사라졌구나.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심판받지 않겠구나. 심판이 나로부터 멀어졌구나.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고, 나는 이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이 얻어지냐 하면은 죄 용서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순이냐 하면은 행위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죄 용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는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 자식이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들로 태어나면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무엇을 꾸미고 노력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내 부모라는 걸 알면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것이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있잖아요. 결국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은 것을 믿고 천국 가느냐, 내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어서 가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사야 미가서 6장에 보시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부자처럼 비슷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면 내 죄를 용서받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왜 묻냐면은 내 죄가 많다는 걸 아는데 모든 노력을 해봐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도 내 죄가 요만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죄 용서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면 될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큰아들,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될까?
이 밑줄 치는 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가 용서될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심한 고통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해야 알면은 할 텐데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왕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죠.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판사도 판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너 집에 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도 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작은 죄.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한테 뭐 돈을 10,000원을 훔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저를 따끔하게 혼내켜주고 용서해주면은 그게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럼 왕의 죄는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네, 대통령 죄는, 판사 죄는, 우리 부모님 죄는. 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짓는 죄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진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만큼 용서받고 싶냐 이거죠. 하나만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나만. 난 이것만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어머님은 몇 개 용서받고 싶으세요? 네?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거죠. 사람들은 10,000개쯤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10,000가지도 넘어요. 여기에 제곱근을 해도 그 이상일 거예요. 또 내 죄를 언제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가? 하루. 어떤 것은 하루만 용서받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1년,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영원히 용서받지 않으면 그 용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10,000년 후에 내가 영생을 하는데 10,000년 후에 심판을 해버리면 10,000년 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사람들이 보이는 건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다. 이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않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의미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리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 중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야지 갈 수 있어요. 돈 있어야 간다고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가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야, 즉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죄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의 돕기에서 거지한테 밥을 많이 주어서 불쌍한 사람한테 집을 한 채 사주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분은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포기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나쁜 놈이야. 사람도 많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고 남의 돈을 빼앗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런 것도 그런 마음도 포기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낚시를 하던 부부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한다. 해치웠나? 외가리 한 마리가 통나무에 부리가 묶인 채 바다 한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서둘러 통나무 쪽으로 배를 붙인 부부는 녀석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낚싯줄과 이물질이 서로 뭉치고 엉켜 녀석의 부리는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였다. 아내는 서둘러 보트를 통나무와 연결하고 뒤이어 남편은 녀석이 매달려 있는 줄부터 자른다. 많이 지쳐 보이는 녀석. 통나무에선 내려왔지만 여전히 부리는 열지 못하는 상황. 남편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계속해서 엉킨 낚싯줄을 제거해 나가는데 녀석은 오랜 기간 물과 먹이를 섭취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어찌 보면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자신을 구해주는 줄 아는지 낯선 손길에도 버둥거리지 않고 꽤 침착하게 기다린다. 마침내 부리를 감고 있던 낚싯줄이 모두 제거된 녀석. 끝까지 몸부림치지 않으며 의젓했던 녀석은 멋진 날갯짓을 보여주며 부부의 곁을 떠난다. 야야, 빨리 가서 물 마셔. 저 외가리한테 이 두 부부가 없었다면 그는 그 외가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즉, 두 부부가 이 외가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을 때 100% 밖에 있는 다른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늘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그림도 보시면은요, 위에는 표범이 이 사슴을 물고 있어요. 아래는 사자가 사슴을 물고 있어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사슴은 그냥 있으면 표범이 반을 먹고 사자가 반을 먹을지 몰라요. 또는 힘센 표범이 당겨버리면 표범이 다 먹을지도 몰라요. 표범에 의해서 죽을지 사자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사슴은 건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럴 때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할 그때 다른 힘에 의해서 사냥꾼이 사자를 쏴버리든지 몽둥이로 사자를 쫓고 표범을 잡아버리면 이 사슴은 노임을 받을 수가 있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슴을 살려준 어떤 사냥꾼이 있다면 그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사슴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건데요.
메가더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메가더 목사님, 사회자, 그 다음에 불신자. 사회자도 역시 불신자예요. 이렇게 물어요. 저기 이제 사회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잘 살아야 천국 가지 않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가더 목사님이 누구도 공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을 자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쁜 사람은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고 착한 사람은 안 믿어 지옥 가나요? 이건 쉽게 말해서 무려 이런 더러운 논리가 있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진짜 믿는다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정의롭게 들리지 않는군요. 공의롭게 들리지 않는군요.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정의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원하면 나부터, 지금 불만을 터뜨린 당신부터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진찰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과 다음 시간은 치료. 당신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해서 이것을 도려내야겠네요. 이것을 수술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죄를 벗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죄만 가리워지면,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런데 비자만 받으면 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받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죽음의 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그 나룻배에 탔어요. 한 사람은 철학자고 한 사람은 인문학자예요. 철학자가 물어봤어요. 뱃사공에게 사공은 철학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놈이 무슨 철학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당신은 인생의 반을 헛살았습니다.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지가 뭐를 안다고
그런 건방진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술 더 떠가지고 인문학자가 당신은 인문학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무슨 또 인문학을 안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인문학을 모르다니 당신은 나머지 인생의 반도 헛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철학도 모르고 인생의 반인 철학, 인생의 반인 인문학도 모르는 네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 그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수영쯤은 하시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 수영 못한다고 둘 다 거의 동시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공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신들은 인생 자체를 헛살았다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지 돼요. 이 죽음의 강을 무사히 건너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벗지 못하면 이 죽음의 강에서 지옥의 강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이 지옥의 강으로 빠지는 통과 의례예요. 그런데 죄를 벗은 사람은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통과 의례예요. 반드시 죄를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수영하고 가는 사람은 그나마 이해하는데 인천에서 수영하고 가면은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천부터 수영해서 간다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쓸데없는 방법, 아니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엄청 열심이 있었는데 열심만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 보죠. 애국자인데, 자기 스스로는 애국자인데 나라를 망치면 이건 애국하는 게 아니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부산도 아니고 인천부터 미국까지 수영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을 고집으로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공짜로 표도 줬는데 비자도 공짜로 발급해 줬는데 나는 수영해서 간다고.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면 그것은 자기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진심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반만 구원해야 돼요? 두 사람만 구원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구원받기를 바라겠구나. 모든 사람에 나는 포함돼야 한대요. 네.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갔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오려고 세봤더니 9마리밖에 없어요. 또 흩어져서 찾고 세봤더니 또 9마리예요. 한 마리는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 다른 애들 보고 번호 했지 자기는 세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담은 사람이 허물 수가 없어요. 죄는 사람이 차곡차곡 많이도 쌓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허물 수가 있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물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기를 바라시겠구나. 아니, 이미 제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짧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형수가요. 1849년 영하 50도 추위에 러시아의 한 사형 집행장.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 사형수가 기둥에 묶였다. 집행관에 의해 청년은 세상과 작별할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5분 후면 청년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청년은 생각했다. 5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가족과 친구에게 기도했다. 2분이 흘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다시 생을 살 수만 있다면. 2분이 흘렀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다. 청년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젠 더 이상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청년은 2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소중함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사수들의 군화 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자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데 다급히 멈춰라. 사형을 중지하고 사형수들을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급히 도착한 것이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우리도 인생을 5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황제의 사면령, 황제가 살려줘라 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면 이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죽었을 거예요. 죄와 벌도 이 세상에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이런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자력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 도스토옙스키 28살 청년이 계력을 발휘해가지고 총을 든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도망갔다. 이걸 구원이라고 안 해요. 구원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가리처럼 그 사슴처럼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요. 죄의 담을, 인간이 이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의 담이 없어졌으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면, 이 말씀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이 마음속에서 저는 죽기 싫습니다.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옆 사람한테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였어. 내가 예전에 은행 강도였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 눈을 지으신 분이 듣고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여기 이 말씀은 어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니까짓 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네가 뭔데 감히 죄를 용서하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죄를 용서하겠냐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이런 질문을, 이런 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분이 용서했다라고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기분 나쁘지만 판사가 말한 것은 옳고 그르고에 떠나서 그 판결대로 법의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은 늘 합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말로 야, 너 용서됐어. 이렇게 용서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 이것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했던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뇌에 있느냐, 심장, 피에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피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우리가 숨을 쉬면은 피로 허파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그것이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영양분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돌기가 멎으면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이 죽음, 생명은 피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죄를 용서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대신 죽으면 네 생명이 용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죄를 졌는데 여기 양 한 마리가 대신 그냥 죽으면 안 되고요. 피 흘려 죽으면 이 피가 내 죄를, 이 양의 죽음, 양의 생명이 제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내 죽음을 대신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가 죽음으로써 흘리는 그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생명을 바쳐야 한다. 피 흘려서.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양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거역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두려워하여 숨었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표시로 양을 대신 죽여서 피 흘려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한다. 그리고 훗날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옷을 입게 된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써 용서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계속해서 이 대속법을 보여주셔요.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는 이 사람이 졌어요. 죄라고 써있죠. 이 사람은 까만 죄인인데 양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양. 이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이 피 흘려 죽으면 이 사람이 만세,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대속법의 줄거리예요. 아주 쉬워요.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되는 것.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양 한 마리를 푹 죽이더니 하나님 됐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대속법에 따라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제사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대신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게 제사예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절차, 그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라는 사람이고 아담의 몇 번째 아들인지 모르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 즉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교육을 1000번, 10,000번 들었을 거예요. 여기 귀에 딱지가 맺히도록 너희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드려야 돼.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교육대로 안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잘했어요? 네, 문제가 생긴 거죠. 아벨은 이렇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것은 기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죽여서 피 흘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즉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피에 있는 거예요. 피 있는 제사는, 피를 바친 제사는 용서를 받는 거고,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정확한 경우가 바로 이 가인의 경우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가 잘못해놓고 성질을 내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때도 그것을 우리가 해방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집트 군대를 쳐부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집트를 벌 주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양을 바치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기둥과 혈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 집의 장자를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죄를 심판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대신해서 이미 양이 죽었네? 대속했네? 이 집은 용서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피를 발라놓은 집은 양이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집은 징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가봤더니 이미 대문 기둥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대신 죽었네? 이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또 넘어간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총알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팍 통과하면 노트북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대문이라고 치면은 이 집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여기를 쳐들어가면은. 근데 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넘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죽어서 장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짐승의,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게 제사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바쳤어요. 그런데 죄를 100%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진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 그래서 1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염소 한 마리에다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죠. 그럼 죄가 어디로 갔어요? 염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서 여기에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휘장이 또 있어요.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왜 지성소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곳은 이쪽에서 이제 이 커튼을 열고 이쪽, 저 뒤에서 이쪽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시은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죄를 용서하는 자리.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염소에게 덮어 씌웠고 염소가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이 염소의 피는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염소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신고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속죄소예요.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 7번 뿌리면 하나님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을 대속죄절이라고 해요. 즉 대속죄절날 드렸던 그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것도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너네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너희들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건강한 사람은 의사에게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시간, 즉 진찰하는 시간이고 오늘은 치료하는 시간이다라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의협심이 강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저는 지옥 가도 좋아요.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죠. 야, 너 뜻은 갸륵한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로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었을 자격이 없어. 죄가 없어야만 죄를 덮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해 주셨고, 그분의 본질이 누군가?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촌이라.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래서 형체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죄를 덮어 쓸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까 처음에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안 돼요. 법적으로 죄 없는 자만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왜? 남자와 관계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은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은 유월절 날 잡았던 그 양처럼,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던 양처럼 인류,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속물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이. 대속물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는 자.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죄가 없어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즉 여기 보시면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물이 된 자격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옛적 아담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담의 후손 또는 모든 죄인이라고 말하면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누구에게 갔어요? 그럼 우리에게, 나에게는 죄가 남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를 다 얼마큼 용서했다고요? 영원히. 100가지? 아니, 모든 죄. 1년 동안, 100년 동안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도 보시면요, 세상 죄는 영원한 죄사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담의 죄부터 나의 죄,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죄까지 영원히 다 용서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2000살 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미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 사람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옛날 아담의 죄부터 지금 사는 사람의 죄, 앞으로 모든 사람,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옛날 죄, 오늘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것이 세상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이 그림 비디오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과정을 영화로서 보여준 거예요. 참 잘 만든 영화예요. 내 죄가 이분이 이렇게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 편집에서는 부활까지 나오지 않지만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함께 이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분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요. 내 죄를 포함한 모든 죄. 세상 죄는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모든 죄. 이분이 포기하면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한 거죠. 이분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마음속에서 영원한 죄사함이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